오늘은 청년의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3일간 아침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그들을 향한 바람은 오늘 이 성신을 하나가 동행하는 삶의 출발점이 되고 또 신앙으로서의 건강한 가치관을 세워가는 것을 바랍니다. 그런 아름다운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슈바이처 박사가 아프리카 가본 병원을 세울 때 처음에는 직접 벽돌을 찍고 나무를 베고 다듬는 등의 모든 장비를 도맡아서 그런데 그 모습을 한 흑인 청년이 물끄러미 쳐다보고 서 있었습니다. 슈바이처는 이 흑인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그냥 서 있지 말고 나와 함께 일합시다. 그러자 그 흑인 청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공부를 한 사람이라서 그런 것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슈바이처 박사가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나도 학생 때는 그런 말을 했지만 공부를 많이 하는 우리는 아무 일이나 다 하게 되었다. 여기 슈바이처 박사가 가공병원을 쓰고 흑인들을 위해 선교로 사업을 펴고 바꿨는데 1952년 노벨 평화상의 수상자로 시상식에 참석해달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때 그가 했던 말을 우리를 좀 읽게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헤아릴 수 없이 병원에 많은 일거리를 두고 훈장을 받으러 갈 시간을 어떻게 낼 수 있겠습니까? 존 모레라는 부자가 늦은 밤에 책을 읽고 있는데 한 할머니가 그를 찾아왔습니다. 존 모레는 책을 읽으면서 켜두었던 두 개의 촛불 중에서 하나를 껐습니다. 그 할머니는 존 모레가 촛불 하나를 급히 끄는 것을 보고서 괜히 찾아왔구나 라는 심정으로 이야기를 보냈습니다. 말씀드리기가 무하지만 선생님께서 기부금을 좀 내주셨으면 해서 찾아왔습니다. 어떤 기부금입니까? 실은 얼마 전에 이곳에 세워진 학교가 재정난으로 학교 운영이 어려워져서 얼마가 돼도 좋으니 선생님께서 기부금을 꼭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가 돼도 좋으니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잠시 생각을 하더니 그 할머니에게 5만 달러를 내겠다고 적어주었습니다. 놀란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실은 제가 아까 방에 들어섰을 때 선생님께서는 읽던 책에서 눈을 떼시더니 켜두었던 두 개의 촛불 중에서 하나를 켰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작은 것도 이렇게 아끼는 분이구나. 이분에게서 기부금을 받기는 참 어렵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5만 달러를 선뜻 내신다니 너무 기쁘고 어쩔 줄을 모르겠습니다. 조물에는 은긋하게 웃으면서 할머니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할머니, 글을 읽을 때는 촛불 2개가 필요하지만 제가 할머니와 이야기할 때는 촛불 1개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동안 그렇게 아낀 촛불 하나하나가 이렇게 모여서 지금 5만 달러를 기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청년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여러분 가슴이 좀 따뜻해지고 공감이 가시지 않습니까? 저만 공감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공감이 가시죠?
나눔이 있고 베품이 있고 사랑도 있고 그것을 통해서 열매 맺는 기쁨과 행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드러나기를 기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앞에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인사 같이 나누겠습니다. 당신을 통해 사랑과 나눔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꿈을 향해 달려가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청년 모세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세 인생을 들여다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십니까? 그의 삶은 일반 사람들은 경험할 수 없는, 일반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평탄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인생을 돌아보면 사랑으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자리에도 올라가 보았던 이야기가 나오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최악의 암울하고 어두운 시기도 보냈던 상황이 서술되기도 합니다. 그런 삶의 역경과 고난을 헤쳐나온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상으로 불리는 인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그의 파란만장한 인생을 다룬 세 가지 긴장감 넘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이집트의 바로로부터 탄압을 받던 시대에 레위 지파의 한 가정에서 사내 아이가 태어납니다. 부모는 그를 살리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기울이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에서는 발각되기가 쉽기 때문에 인적이 드문 나일강의 갈대 사이에 숨긴 것이었습니다. 그의 눈은 혹시나 동생이 잘못될까 봐서 멀찍이 서서 주변 상황과 갈대 상자를 주시하면서 주변을 서성거렸습니다. 그때 바로왕의 딸이 목욕을 하러 왔다가 이 갈대 상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바로왕의 딸이 그 사내 아이가 히브리 사람의 아들인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긍휼히 여겼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아이에게 모세라는 이름을 지어주었고 자신의 아들로 삼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극적이고 너무 극적이지 않습니까? 목숨의 위협을 느끼며 죽음을 마냥 기다려야 했던 히브리인의 사내 아이가 그들을 탄압하고 죽이려는 바로 왕의 깡으로 인해서 한순간에 왕족으로 신분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 사내 아이 모세가 청년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고대 노동을 하는 히브리인들의 모습을 보고 있던 그는 이 이집트 사람이 히브리인을 때리는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는 분을 참을 수 없어서 주변을 살펴보고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애굽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인을 그의 형제로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신부는 바로의 딸에 속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자신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 열정이 히브리인에 대한 탄압을 견딜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가 저질렀던 이 범죄가 탄로나고 맙니다. 그것도 자신이 같은 동족이라고 여겼던 히브리인에 의해서였습니다. 그런 히브리인을 사랑했지만 그들은 모세를 그들의 지도자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아니 동족으로도 여기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자신들과 달리 호화롭고 멋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세의 모습은 히브리인들에게 이질감을 들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결국 모세는 자신을 찾는 애국 사람들을 피해서 도망자 신세가 되어야 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다음과 같이 이어집니다. 모세는 낯선 땅 미디안 지역으로 도망쳤습니다. 거기서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장 약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가 거기서 다른 사람을 도와준다는 것은 자신의 몸도 가늠하기 힘든 상황에서 말도 안 되는 일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이 자신의 양떼들에게 물을 먹이려는 모습을 보고 그는 그들을 도와주었습니다. 다른 목자들이 이 여인들을 업신여기고 양떼들에게 물을 먹이지 못하게 하자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을 도와서 양떼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줬던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미디안 제사장은 모세를 청해서 음식을 대접하고 그들과 함께 거하며 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모세는 자신을 알아줬으면, 자신을 바라봐줬으면 했던 히브리인들에게서는 외면당했지만 일면식도 없었던 미디안 제사장의 사람들로부터는 오히려 함께하는 것을 허락받았다라는 것을 이 말씀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제가 설명한 이 세 가지 이야기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모두 다른 사람을 돕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점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다른 점이 무엇인지 여러분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모두 이 모든 사람이 돕기를 원했고 도왔지만 그 결과는 사뭇 다르게 나타났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바로 이 딸은 히브리 사람에 버려진 아이 모세를 도왔습니다. 그 결과는 모세를 살렸을 뿐만 아니라 후에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는 단초를 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에 대한 바로의 딸의 긍휼에서 시작된 사건입니다. 장성한 모세는 다투고 있는 히브리 사람을 돕기 위해서 이집트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 결과는 이집트 사람을 피하여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어서 목숨의 위협으로부터 도망치는 도망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는 자신의 동족으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미디안 광야로 도망친 모세는 미디안 목자들에게서 쫓겨서 양떼들에게 물을 먹이지 못하고 있는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을 보습니다. 그로 인해서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의 사람들과 함께 거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이방인으로서 가장 약한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을 엄두도 못 낼 상황에 처한 모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을 도움으로 나타난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의 딸과 미디안 광야에서의 모세는 반드시 도울 필요가 없는 사람을 도왔다는 사실입니다. 그에 반해서 애국 사람을 죽인 모세는 반드시 돕고 싶은 사람을 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오히려 상반되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도울 필요가 없었던 상황에서 도움
반드시 돕고 싶었던 상황에서의 도움은 그렇지 못한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왜 그런 차이가 발생했는지 아십니까? 돕고자 하는 그들의 마음은 같았지만 그 과정과 방법에서 차이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바로의 딸과 미디안에서의 모세는 생명을 살리는 도움을 주고 있지만 애굽에서 히브리인을 도운 모세는 생명을 빼앗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도 생명을 찾는 일이었느냐, 그렇지 않은 일이었느냐는 사뭇 다른 결과를 낳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이야기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항상 긍휼한 마음을 품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항상 긍휼한 마음이 떠나지 않게 되시옵소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겸손이 가득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겸손이 가득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약자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함께하기를 또한 기대합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를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도록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집에 한아름의 꽃을 선물 받았습니다. 그래서 꽃병에 물을 담아 꽂아놨습니다. 참 화사했습니다. 보기도 좋고 분위기도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보니까 시들시들해졌습니다. 아직 향기도 남아있고 꽃의 아름다움도 있기는 했지만 시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뿌리가 끊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도와 영성운동의 대가인 리차드 포스터가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장미꽃을 선물받아 숙소에 두었는데 아침에 보니까 시들시들해졌습니다. 그 모습이 현재 전 세계 교회, 많은 교회들과 성도들의 모습 같은 걸 깨달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향기도 남아있고 꽃의 아름다움도 있기는 있지만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뿌리가 끊겨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의 뿌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입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흔적이 묻어나는 곳에서 생명의 기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아니면 그 반대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나간 곳에 생명이 살아나고 기쁨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이 새 소망을 얻고 새롭게 충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의 말로부터 사람을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청년 그리스도인인 당신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생명을 살리는 곳에 항상 여러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에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청년의 때에 혼란스럽기도 하고 또 그들이 해야 할 일들과 앞길에 대한 불안감도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그들의 삶에 나타날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고 그 안에서 얻는 새로운 힘으로 이들이 앞으로 있는 삶을 잘 이끌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청년을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청년 헌신 예배를 받아서 우리 청년들은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얼굴을 입은 교회의 청년들입니다. 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같이 한 목소리로 뜨겁게 함께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시도로 기쁨을 주시옵소서. 이 청년들을 통해서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도움이 있는 그곳에 생명이 살아나고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헌신하며 나아왔습니다. 이 청년들이 나아가는 그곳에 삶의 자리에 주님의 소망의 역사가 생명의 살아나는 기존의 꿈틀거림이 그곳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